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주 예수의 오심이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샬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00년 상황처럼 어둡고 사망의 그늘에 놓인 자들이 되었지만 큰 빛이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먼저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우리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백성 맞아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성탄을 맞이해서 혼란 중에 어려움 중에 어둠 중에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의미 있는 성탄 2000년과 같은 성탄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주 또 큰 빛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지역과 세계의 그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성탄 예배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여 그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며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고난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흑암 중에 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맞아들이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여 하늘의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용인, 화성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새벽과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사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충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언제이냐?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아구스투스라고도 부르는 시저 아구스투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황제가 되려고 했던 꿈을 꾸었지만 살해가 당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내렸는데 그 황제가 되어서 영을 내려갖고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이라고 하는 서기 영년이 BC와 AD로 나오죠. AD는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전의 시간이고 AD는 이 라틴어로 예수 그리스도 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한 시기였고 그 중요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호족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호족할 때 오신 것들은 우리 6월절이 되면 호족하는 인구조사하는 예식을 가졌는데 이때마다 생명의 속전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러 오신 분이시기에 시기도 그때를 맞춰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 유대 자체가 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아 총독 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두운 시기였고 또 이 시기는 로마가 호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유대를 약탈하는 시기에 신음하는 시대였다라고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적하러 고향으로 왜 돌아가야 될까? 이것은 이 시대에 호적하는 방식이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 동네 사람입니다 하면서 등록을 해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등록하러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이나 영어적인 의미에서는 등록하러 고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호적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 들썩이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그 집안은 어느 집안이었는가 하는 것을 4절에 나오고 있죠. 요셉이 그냥 결혼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가 잘 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그 당시에도 정말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무리 고고학적인 것들을 다 합쳐도 200가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 이 유대를 향하여 특별히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호적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도 바로 베들레헴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의 동네에 예언대로 오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태초에 상고에 계신 이가 너에게 나오리라 라고 했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와 호적하러 올라가니 결혼한 사람도 아닌데도 이제 약혼한 마리아와 갑니다. 그런데 그 약혼한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갔는데 거기 있을 때 하필이면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여서 7, 8일이 걸림으로 임신한 사람이 가기에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서 유다 산지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필이면 거기 가자마자 그랬는지 아니면 그곳에 조금 얼마 있다가 그랬는지 해산한 날이 그곳에 차게 되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으니 어디에서 낳았나 하는 장소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갖고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양우리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귀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베들레헴 지역에는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이 목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 양우리 같은 곳에 태어났을 것이고 태어나서 누일 곳이 없으니까 어디에 누웠습니까? 염을 통해 누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지만 그 오심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뒤에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지만 양들과 함께 뒹굴며 태어나셨습니다. 아니 양의 여물이 되기 위해서 양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오시며 우리와 함께 뒹굴며 우리와 함께 호흡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정을 알기 위하여 이 땅에 영광의 몸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천한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할 사람으로 목자들을 지명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대부분 천막에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날따라 그랬는지 밖에서 이것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추위가 갑자기 다가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실하게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그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다른 사람에게는 비치지 않던 빛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던 그 천사들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청결한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맨 처음 나타나는 반응, 크게 무서워한다.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큰 영광의 빛에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외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이런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된 것은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결국 우리는 잘 알듯이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큰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걸 다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임,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분을 통칭해서 히브리어로, 여기서는 헬라어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것은 그 당시에는 메시아라고 불렀겠죠. 메시아를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너희를 위한 왕이 나셨다, 너희를 위한 선지자가 나셨다, 너희를 위한 제사장이 나셨다,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정말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천사들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는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표적을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어떤 표적이에요? 너희는 가봐라. 일단 가야지 표적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면은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예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이기실 거면 여기 지금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 이슬이 안 내리게 하옵소서. 또 의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양털에만 안 내리고 주변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니까 해시계가 거꾸로 10도를 가는 그런 표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에게는 아예 이사야가 와갖고 내가 여기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칠 테니까 표적을 구하라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안 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표적을 주시리니 징조를 주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표적은 뭡니까? 비정상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는데 목자들에게는 무엇이 표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안고서 그 좋은 집안에서 안락하게 있어야 되는데 웬 밖에 동굴 안에 여물통에 거기서 아이가 놓여 있느냐.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태어난 것만 못한 아이처럼 누워있는 그것이 너에게 표적일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2000년 전의 상황하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왜요? 드디어 우리 찬양하고 똑같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제 저녁 9시부터 모든 가게가 닫으면서 고요한 밤이 되었고 또 오늘 이 새벽까지 새벽송이고 뭐 하나도 없으니 정말 더 고요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마지막 때 의인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러한 상황, 이보다 더 악한 열악한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때도 로마의 압제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정말 허무하게 있을 수 없는 표적으로 그들 가운데 염을 통해 한 아이가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아니 처녀가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최악이라고 하지만 그 최악이 바로 우리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됩니다.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잠자는 시간이요, 최악의 시간이요, 어둠의 시간이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시간이지만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거기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 샬롬, 샬롬, 샬롬이 있으리로다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각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천사들이 선언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구주를 오늘도 우리 마음속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표적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들의 정말 이 땅에서의 절망이 사라지며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사들의 선언을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